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청곡사 주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명심보감을 가르쳐 줄 현학 스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깥 것을 보고 듣고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내가 저것을 보면 내가 진짜 저것을 보는 것이냐 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옛날에 스님 두 분이 싸움을 했습니다. 깃발이 이렇게 밖에 바람에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으니까 한 스님은 저것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스님은 아니다, 저거는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바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뭐 싫었고? 네? 두 개 다 똑같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우리가 이제 깃발이 펄럭인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그 깃발이 펄럭이는 이유는 바람이 나부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란 분은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이 나부끼는 거다, 아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거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육조 해능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딱 듣더니 하는 소리가, 그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나부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선적인 의미, 그냥 고차원적인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지금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 해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렇지, 엄청 잘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 이제까지 소리를 내서 나무아미타불을 했어요.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해봅니다. 한 번 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는 안 들렸는데 내 안에서는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서 소리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죠? 이 소리는 그러면 밖에 있는 소리입니까? 밖에서 들린 소리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 안에서 들렸죠. 근데 그 소리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리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억 속에 있던 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바깥에서 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내 마음 안에서 들려요. 그죠? 예. 우리는 바깥에 있는 소리를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 찍힌 나의 마음 안에서 들린 소리를 듣습니다. 예.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엄마가 잔소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엄마는 이야기를 했어. 엄마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잔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저 바깥에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잔소리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잖아. 그죠? 아닌데 나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로 나는 그걸 판단했고, 그 판단 속에서 그것을 나는 잔소리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럼 그 잔소리는 어디 있는 거야?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예. 소리는 바깥에 있었지만 그냥 그 소리는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잔소리라고 한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더 씌운 거예요. 예. 여자친구가 속삭이는 소리, 그것도 그냥 단지 엄마의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죠? 소리로 가지고 봤을 때는. 근데 나는 여자친구의 소리는 기분 좋은 속삭임이라고 얘기를 하지, 속으로. 예. 소리는 차이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A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A라는 친구를 바라봤을 때 이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하고 서로 단짝이야. 그래서 B라는 친구가 A를 봤을 때는 단짝 친구라고 보이죠. 그죠? 근데 A라는 친구하고 C라는 친구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서로 별로 안 좋아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A라는 똑같은 친구를 C라는 친구가 봤을 때는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그죠? 똑같은 A라는 친구를 봤는데 B는 단짝 친구, C는 나쁜 놈이라고 본단 말이죠. A는 밖에 있어요. 그죠? 근데 나쁜 놈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마음 안에 있어. 내 마음 안에 찍힌 놈이야. 단짝 친구도 내 마음에 찍힌 마음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깃발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흔들린 겁니까? 깃발이 흔들린 겁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죠. 이해되지 이제?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듭니다. 왜 내 마음이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데 내 맘대로. 내 맘대로잖아. 그지? 내 맘대로 내가 만드는데 왜 나는 이 세상을 살기 어려운 각박한 세상으로 만들고 살까요? 왜 내가 만드는 건데 왜 저 사람은 나의 원수로 만들고 살까요? 왜 내가 만든 마음인데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나는 고통으로 받아들일까요? 누군가는 삶은 살만하다. 누군가는 삶은 행복하다. 즐겁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 똑같은 삶을, 똑같은 24시간을, 똑같은 저 태양을, 똑같은 이 가을날을 왜 나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요? 저 가을날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지?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명한 얘기 또 있잖아. 여기 이 일화에 관련된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같이 중국 유학 가야 된다 생각했어. 우리나라 신라는 너무 땅덩어리가 좁아 터진 나라에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 보니까 진리가 제대로 없어. 문명이 중국의 당나라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 실제로 당나라 때 지금부터 1500년, 1600년 전에 당나라는 전 세계적인 문명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신라라는 땅에서 통일을 이제 막 이룩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작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 시골 총구석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 공부가 안 된다. 진리를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나라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의상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는 길에 이제 고구려 땅을 지나서 저쪽 북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비가 막 몰아칩니다. 근데 해까지 졌고 비가 몰아치는 가운데 해가 져놓으니까는 앞이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라도 좀 피하자 싶어가지고 동굴을 하나 찾은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그동안 막 낮에 한참 헤매고 댕기고 비까지 다 맞았고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둘 다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에 골아떨어져가지고 자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야. 그래갖고 잠결에 더듬 찾다 보니까 바가지가 하나가 있고 바가지에 물이 찰랑찰랑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야, 이 천만다행이다. 바가지에 물이 있으니까 이 물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꿀꿀꿀꿀꿀꿀꿀 맛있게 먹었어요. 원효 스님이 먼저. 그리고 이제 의상 스님이 또 잠에서 깨가지고 뭐 옆에서 물 먹고 있으니까 나도 한 모금 주시오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녁도 굶고 목이 말라가지고 잠에서 깨서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갖고 달게 그거 물을 마시고 다음날 해가 떠서 새가 짹짹짹짹 우는 해가 떠가지고 눈을 딱 떠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 시체들이 가득 차여 있는 시다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체가 많이 있는 숲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매장 문화가 아무한테나 매장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매장하고 화장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옛날에 매장은요 최소한 귀족 이상은 돼야 매장할 수 있었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이제 갖다가 이렇게 바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 많이 없는 곳에 갖다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시체를 내다 버리는 숲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숲 속에 조그마한 동굴에 잠을 잤던 거죠.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반쯤 썩다 남은 해골 두개골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어젯밤에 마셨는데 보니까 구더기가 벌벌 끓고 있단 말이지. 본 순간 둘 다 막 오바이트를 막 신나게 오바이트를 하다가 원효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 나가 모르고 그 물을 마셨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나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것을 더러운 시냇물이라고 이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먹었던 그 이미 소화됐을 거 아니야. 그게 막 오바이트로 나온단 말이지.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탁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일체 모든 것이 내가 다 만들었는데 신라가 작다, 당나라는 크다,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는 여기는 없다. 누가 다 만들었지? 내 마음이. 그래서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안 갔습니다. 더 이상 유학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원효 스님은요 무해행, 걸림없는 행이라 그래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원효 스님 원래 육두품 그러니까 이제 귀족까지는 아니라도 고위 관료 출신 집안입니다.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집안인데도 사회적 지위 이런 거 필요 없고 어떨 때는 시장 바닥에 거적옷 입고 가가지고 그냥 빌어먹으면서 살고 어떨 때는 공주의 집에 가가지고 휘황찬란한 비단옷 입고 살고 그냥 인연 닿는 대로 닿이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항상 언제나 나무아미타불 외치면서 댕겼어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이제 원효 스님 하면요 지금까지도 중국은 문화적 자부심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화라 그러잖아요.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중화민족. 중국은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중국 사람들도 원효 스님은 인정합니다. 대단한 석학이라고.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에 이름 없는 스님이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대단한 석학. 아주 많은 책들을 냈어요. 그 출발점이 바로 해골물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제 들어서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이 맞아. 내 마음이 다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 엄마 잔소리는 싫고 여자친구 속삭이는 건 좋고 저 새끼 저거는 싫고 이분은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한테 싫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상황이 되면 싫고 내 마음이 다 만들었죠. 근데도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잖아. 괴로운 게 있고 즐거운 게 있잖아. 왜 그러냐면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삐뚤어지게 상황을 받아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울에 이렇게 땅바닥에 거울을 놓으면 작은 거울도 저 하늘을 다 비추잖아요. 그죠? 내 마음도
그런 거울과 같아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싹 다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이해되죠?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으니까.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고, 일단은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찍히고 난 뒤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느껴. 거기에 점수를 주고, 그죠? 예. 근데 그 거울이 지금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세상은 문제가 아닌데,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지금 문제야. 때가 꼈어요. 예. 거울에, 낙하가 이렇게 쭉 칠해져 있어. 검은색 낙하가. 그래서 보니까는 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거울에 비춰보니까 여기 검게 줄이 꺼져 있어. 그러면 뭘 닦아야 돼? 거울 닦는 거 맞아요? 거울 닦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까지 거울 닦았습니까? 정말 저거 싫다. 그러면 뭘 닦아야 돼? 내 마음을 닦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못했지? 네,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지금까지는 거울을 안 닦고 내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안 닦고 저거를 닦았어요. 내 거울을 안 닦고. 내 거울을 닦아야 됩니다. 내 거울에 때가 꼈기 때문이니까. 저놈 얼굴에 때가 묻은 것이 아니고 내 거울에 때가 묻었으니까. 응?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울 거 이제 오늘 제목만 조금 설명하고 끝날 겁니다. 예, 한자입니다. 명심보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자. 일단. 예. 이게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 이 글자가. 마음 심자야. 마음 심자는 다 알죠? 예, 마음 심자. 밝을 명자는요, 이건 뭐예요? 나릴 해일자죠. 해일자도 알지? 네. 예, 해일자도 알잖아.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달월자예요. 그죠? 달월과 나릴,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거 두 개를 합쳤습니다. 예, 이 세상이 제일 밝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밝은 거 해, 그 다음 밝은 거 달. 그죠? 예. 이 세상에서 해보다 밝은 거 없고, 그 다음에 달보다 밝은 건 없어요. 뭐 LED 불 밝다 그래갖고 달보다 밝겠어요? 안 밝죠? 예. 가장 밝은 거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밝을 명입니다. 예. 요걸 밝을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 예.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을 이게 보배보자의 보물이란 뜻이고, 이 감자는 거울 감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명심보감을 해석을 하면은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밝은 마음이 곧 보배로운 거울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밝은 마음이 곧 보배로운 거울이고, 보배로운 거울이 곧 밝은 마음이야. 마음이 밝지 않으면, 다시 조금 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거울이 때가 껴 있으면 그것이 거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하나, 거울에 낙서가 막 있어. 그럼 그 거울 제대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울 닦아야 되지. 6살짜리 도환이도 안다, 인자. 거울을 닦아야 돼요. 거울을 닦아서 밝은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곧 보배로운 거울이에요. 다시 또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거울에 때가 꼈다 그래서 그 거울이 아닙니까? 거울이죠. 다이아몬드가 똥통 속에 들어갔어.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죠? 건져서 씻으면 다이아몬드가 그대로 값어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안 버릴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때가 낀지도 몰랐고 또 보배인지도 몰랐고 거울인지도 몰랐어. 다 몰랐어. 그러니까 자꾸 남의 얼굴을 닦아. 남의 얼굴을. 예. 지금 그런 말 있잖아 옛날에 다리가 간지러운데 머리를 긁는다 칼 쌓고. 예? 헬멧 위로 머리 긁는다 칼 쌓고 그런 말 있잖아.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예,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은 본래부터 보배로운 거울이고 단지 지금 때가 끼어서 밟지 못한 상태예요. 밝히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밝힌다는 것이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냐? 밤이야. 밤에 어둡죠? 해가 어두워진 겁니까? 아니잖아. 해는 지금도 빛나고 있잖아요. 밤에도. 그죠? 다만 해가 가리워진 거예요. 지구 두 편으로 해가 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지구 반대쪽에서는 해가 가리워져서 지구 때문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래서 해가 밝음이 잠깐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 해는 언제나 밝아요. 그죠? 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내 마음도 언제나 밝아요. 도하나. 방금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하나 하니까 바로 알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언제나 내 마음은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항상 내 마음은 밝아. 도한이 항상 밝은 사람이잖아. 그지? 언제나 내 마음은 밝습니다. 그래서요, 가리워진 것을 딱 걷어내기만 하면 밝음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라는 것은요, 때를 씻는다는 의미고 본래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갖고 와야 되고 새로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본래 밝은 마음이 드러나면 그러면 본래 보배스러운 거울이 나타납니다. 응? 아니 괜찮아. 그것이 소리가 나의 목소리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나의 목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네,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내 마음이 밝게 드러나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삶을 괴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행복하고 밝고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본래 밝은 마음만 드러내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본래 밝은 마음 드러내는 공부해야 되겠지. 오늘은 내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밝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하는 공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이 공부 명심보감이라는 제목만 딱 얘기를 했어요.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밝은 마음이 곧 보배로운 거울이다. 보배로운 거울이 곧 밝은 나의 본래 마음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 본래 밝은 마음만 드러나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물을 비추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좋게 만들고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이제 성인들이, 그러니까 명심보감이라는 책이요,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어지는 건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유교, 도교, 불교의 책들 중에 명구들을 골라서 명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명언집을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 밝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글귀들을 배우고 그 배움을 자꾸 내가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공부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요. 주변에 친구들도 좀 데리고 오고, 밝게 살지 못하는 애들,
내가 봐도 이놈들은 좀 밝은 마음이 매몰돼 가지고 있다. 그런 놈들 싹 다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 동생들도 좀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밝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 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